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나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바로 직후였습니다.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대한 것이었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 누가복음 18장의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는 부자였고 그는 관원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젊음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영적인 열망을 가진 구도자였습니다. 영생과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선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부릅니다. 선하신 선생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런 부름에 대하여 별로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좀 착하신 분, 괜찮은 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생의 주님이요, 인생의 왕인 것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 어떤 업적을 세워야,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끝에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청년은 자신의 선함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자, 지금 주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와서 펄럭거리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불쌍한 죄인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사람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젊다고 해서 영적인 고민이 없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만족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들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그러나 부자는 그 배부름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나도 저 사람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적으로 배부르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배부른 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 행복해 보이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잘나고 잘 배우고 인물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예수 믿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그리고 황폐해졌는지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는 갈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된 죄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사모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영혼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훌륭한 선생으로 보았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분이 아닙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는가?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이 청년이 모범 청년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노라고. 그러나 사실은 몇 가지 지킨 것 외에는 다 못 지킨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20절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라면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인간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다면 결국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21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청년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그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근본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의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보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탐내고 있었고 단 한 가지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구합니다.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귀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주님의 요구를 들은 이 청년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몇 번인가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떠난 겁니다. 마지막 결단의 단계에 가서 그는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다 수긍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단할 때 가서는 안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에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의 관심이 그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포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한 장면을 봅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를 붙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아닙니다. 그냥 보내셨습니다. 이걸 봤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청년도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직 은혜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